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죄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척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불호령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나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이쪽이 오늘 아멘 소리가 커졌어요. 그 아멘 크게 하는 두 분이 오셨어요. 아멘 오랜만에 이 큰 아멘 또랑또랑한 아멘을 듣다 보니까 제가 긴장이 되네요. 긴장이 돼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의 아멘이라고 하면 그 아멘이 크고 그 아멘이 명료하고 그 아멘이 분명한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헛된 욕망이나 뭔가 내가 아멘을 하면 뭔가 나의 오늘 이 막힌 게 풀어지겠지 뭐 이런 뜻으로 하는 아멘이라고 한다면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저의 전생을 거룩한 산제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에서 하는 아멘이라면 매 초마다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전 상황입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은 여리고라는 성 동쪽 경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눈앞에 바로 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 성은 정탐도 마친 터라 얼마나 여리고 성이 견고한지 또 그 안에 군사들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적이었습니다. 건너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이 하나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금방 요단강 건너왔다니까요.
요단강 건너왔는데 그 가나안 땅 초입에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있었어요. 견고한 성이. 그리고 이 성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 적들을 1차적으로 막는 봉쇄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성이 위용이 장대했으며 견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딱 건너와서 길갈에 진을 쳤는데 그 옆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뒤를 봤더니 요단강물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요단강물이 흘러서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이거는 이제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봤는데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겁을 먹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읽질 않았는데 5장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왔을 뿐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봤더니 가나안 서쪽에 있었던, 즉 요단강을 건너오고 밟았던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그 저쪽에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렸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한 걸음을 떼지 못하더라도 전략적인 회의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가 맑으면 전략적 회의를 할 수 있겠어요? 정신이 맑으면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야 일단 움직이지 못하지만 모여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떨리면서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작전 회의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정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을 잃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마음이 녹아져서 다리도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못 알아듣는 상태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전 민족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근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알면 쳐들어가 버리죠, 바로. 근데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는 그 적들이 있는데 그들이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싸워야 될 적들에게 이미 손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천연 방벽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이 넘실거리면 이 요단강물을 건너올 수 없고, 건너오려고 하면 멀리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면서 다 지쳐있고 지친 상대를 쓰러뜨리기엔 너무나 쉬웠기 때문입니다. 절대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할 것이다. 동쪽에 있는 왕들은 너희들이 쳤을 줄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못 건너와. 건너왔을지라도 너희들은 지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멸할 수 있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 눈앞에 무슨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천연 방벽이었던 그 요단강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생각이 혼미해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자들은 더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면 가나안 족속을 쳐서 이 땅을 하나님의 언약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지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 두 눈을 감고 지난날의 사건들, 거룩한 흔적들을 한번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 앞에는 또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리고성 곁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또 감당해야 될 문제, 감당해야 될 적, 치러야 될 전쟁 앞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택은 받았지만, 은혜도 받았지만, 기적도 체험했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만약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맞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줘서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머물러 있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라. 만약 너희 앞에 적이 있다면, 치러야 될 싸움이 있다면 그 적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있고 내가 혼미케 만들어 놓았음을 기억해라.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따라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있다면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막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렵니? 염려가 있니? 근심이 되니? 그런데 너의 적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미 너의 적들은 정신이 혼미해져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멋지게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는 건넜어요. 그래서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요, 적은 그대로 있었고 뭔가 자신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로 여호수아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시죠. 첫 번째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여리고 그 평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적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진영을 갖추어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혹 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퇴로는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어느 지파는 밑으로 가고 어느 지파는 위로 가고 어느 지파는 옆으로 가야 될지 이런 작전을 짜야 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안에 들어왔고 앞으로 치러야 될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위기들, 또 백성들의 감정의 기복들, 또한 싸우다가 맞이하게 될 육체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전쟁을 어떻게 치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 잊혀졌던 나와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99세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와 너의 후손과 앞으로 너의 그 후대에 약속 하나, 언약 하나를 내가 지금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할례다. 그러니 지금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앞으로 너의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셨다고요?
앞으로 너의 후손들을 주겠다.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민족들 가운데 왕이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가나안 온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때 너희는 나의 백성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7장에 언약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 그 당시 군인들은 다 할례를 받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속 자녀들이 태어난 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딱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을 하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할례를 받았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했던 그 백성을 모두 다 자연사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너희의 유일한 주인, 너희들의 유일한 구세주가 나임을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할례는 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한 할례 의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생명을 건 삶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한 4일에서 5일 동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치유되기까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다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누가 쳐들어오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여리고 성에서 한 1000명, 100명만 나와도 모든 남자 군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즉 이 명령은 적군을 앞에 두고 할 수 없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요구해요? 너희 진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니? 너 생명 걸고 나를 여호와 하나님, 너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니? 정말 너희들은 생명, 삶을 온전히 들여 나의 백성임을 이 땅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라는 헌신의 증거, 믿음의 고백, 삶으로 말하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셨고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 저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저를 구원해 준 분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것 알지요. 입술로만 떠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가나안 땅 백성들 앞에 공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이 없으되 오직 마음에 너의 심령의 할례, 즉 너희 심령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마음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금 제 마음이 좀 우울해. 그럼 무슨 말이 나오죠? 우울한 말이 나오죠. 아, 나 어디 저기 막 이상한 데 가고 싶어. 물이 나를 막 부르는 것 같아. 막 이런 막 이상한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기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그렇죠. 아, 오늘 뭔가 막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행복해. 나 누군가를 막 돕고 싶어. 누군가를 세워주고 싶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주신 이 은사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고 외치는 바울의 심령이 뭐겠냐고요. 누군가가 여기를 두드리지 말고 발을 구르지 말라고 오늘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봤어요. 바울이 봤는데 할례를 행했어, 유대인들 전체가. 근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할례 받았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마음이 전폭적으로 뒤집어지면, 마음의 주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너희들의 말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의식적인 할례를 말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 약속해 주신 것을 다 누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전략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중요했지만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줄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너의 삶이 정말 너의 생명을 다하여 내가 주인됨을 그 자리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되면 여리고 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되면 남방의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 즉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이나 되는 그 왕들을 쳐 부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너희들은 정말 이 땅에서 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도 좋은데 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죽겠습니다라고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이 특권을 소유하셔야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그 교제권,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놓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내 앞에 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미 하나님이 손써 놓으셨을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에서의 씀씀이들이, 말이,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이미 세상의 법과 기준을 초월해 있는 이 모든 것을 품고 그것을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더 생명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행위는 자살 행위입니다.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신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적들을 다 손써 놓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내면이 전폭적으로 정권이 바뀐 사람처럼 내가 주인이었던 것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바뀐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고 두 번째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한 달을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달로 지정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해는 어떤 해였냐면 이스라엘 출애굽한 그 해의 원력은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7월을 7월로 부르지 말고 이제 무슨 달로 부르라고요? 1월로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이제 너희들은 7월이 아니야, 오늘부터 1월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잊지 마, 너의 생명의 주인은 나야.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어. 이제 첫째 달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이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죽음 당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야지만이 너희들은 구별될 수 있고 너희들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지금 파송받아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 능력의 삶을 계속해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가 너에게 발라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매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적시고 나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게 발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죠? 승리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삶, 영향력을 미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삶, 이걸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보혈이 기억되지 않고 내 안에 넘치지 않고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며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막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생명 주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이게 신앙인의 자세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땅의 12절입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 주세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아침에 나가면 먹을 것이 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경작할 수 없었고 우리가 일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나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먹을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먹을 것 말고 그 땅의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될 다른 능력이 필요하고 그 땅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가 기억이 나고 그때 받았던 게 너무 좋아서 지금도 캐캐 묵은 5년 전, 10년 전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때 받았던 거 그 찌릿함을 또 주세요. 절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받았던 은혜를 가나안 땅에서 받으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왜 여러분이 스스로 제안을 해요? 어제 만났던, 그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만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시각각 세상은 변하고 있고 나의 상황도 변하고 있고 이 나라 이민족도 변하고 있고 내 개인적인 삶도 변하고 있고 생각도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제 그제의 은혜로 오늘을 버틸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으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되 대충대충 알라, 여호와를 알되 5년 전에 여호와를 알라, 10년 전에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억은 하되 그 하나님의 능력 부요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내 가정에,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는 이전 것에서,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되고 땡이 아니에요. 계속돼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70년대 하나님을 소환해서 지금 이 20세기를, 21세기를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와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진데 만나 달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만나보다 더 만난 과일들과 이런 것들 다 가나안 땅에 내가 준비해놨다. 수고하고 노력하면 다 먹을 수 있다. 대신 광야에는 없었던 다른 문화, 타락한 문화와의 싸움에서는 너희가 이겨낼진데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은혜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가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만나보다 더 만난 게 많은데 무슨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왜 찾아요?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을 왜 찾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게 많은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의 자리를 살아내 보면 너희들에게 고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 고민이 생길 때 누구를 찾으라? 할례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나를 찾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너무나도 과학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초고속 이제 5G가 지금 해가지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조정 가능한 이때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 해결 못 하실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터치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야 될 자리가, 직장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담대해라. 왜냐? 그들은 이미 내가 손봐놨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